새만금에서 시작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또 폭우에 대한 대비라든지 화장실을 비롯한 위생시설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 개 나라들이 잼버리에서 조기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뒤늦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왜 이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1년도 강원도 고성에서 한 차례 잼버리 대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3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가졌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무슨 일이든지 어떤 행사이든지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이런 커다란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올림픽 경기에 그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메달을 따고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아니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메달을 따기까지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나중에 그 메달리스트의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피나는 훈련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 육상 경기,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라든지 또 멀리뛰기라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경기에 임하는 시간은요, 그 1분이나 될까요? 진짜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들은 정말 수년 동안 끊임없는 연습을 하죠. 아니 그 짧은 퍼쩍 뛰는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준비하려고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있어? 물론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고 기록을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꽤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능에서도 가끔 얼굴이 비치는데요, 우리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골프 시합 중에 한 번은 이제 그 연못에 골프공이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골프공을 쳐내는 장면이 사진으로 한번 찍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은 골프공을 치는 사진이 아니라 박세리의 하얀 발이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신발도 벗고 또 양말도 벗고 그런 과정에서 이 선수의 발이 너무나도 하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원래 피부가 좀 저렇게 검은 줄 알았더니 아니 발이 저렇게 하얀 것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지, 피부가 원래 검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그 태양빛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 그가 그렇게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야구 선수 혹시 이승엽 선수를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프로야구 감독이 되었는데 현역 선수 시절에 한 기자가 그때 꽤 유명한 선수였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였으니까요, 한 기자가 이 이승엽 선수를 취재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한 글로 그를 소개하더라고요.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다. 이게 이승엽 선수를 소개하는 첫 번째 글이었어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죠. 물집이 터지면서 굳은 살이 돼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그 굳은 살이 아예 벗겨질 때까지 수도 없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니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프로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준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뭐냐?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주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먼저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이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뜻 유대사회의 풍습을 모르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아니 뭐 당연히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문 열어줘야지, 뭐 그게 힘든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대사회에는 대개 밤에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할 때 도대체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던 그 시간에 신랑이다, 그 시간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오는 거죠. 그러니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은 아마 밤 아주 늦은 시간이거나 이른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여기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경은 밤을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요, 이경은 9시부터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죠. 여러분, 새벽 2시, 3시 뭐 하고 계세요? 자야죠. 다 주무시는 시간, 그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종은 그때까지 주인이 안 오면 그 주인을 기다려야 돼요.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늦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다고 졸리다고 잠을 자다가 주인이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집에 그 강아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강아지랑 산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제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지금 밥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면 아내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제 이제 강아지는 현관문 앞에 탁 서서 제가 오기를 기다려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오세요라는 말만 들으면 끊기가 무섭게 쭉 가가지고 그 딱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가끔 제가 전화를 받지만 또 교회 일이 좀 남아서 일을 좀 처리하고 가느라고 뭐 한 10분 내지 15분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문을 들고 들어가면 아내가 하는 말이, 쟤 지금 10분 동안 저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15분 제가 올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제 강아지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집에 갈 때마다 뭐 강아지 먹으라고 간식을 사다 주는 것 뭐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퇴근하면서 간식 사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저를 기다린다고 해서 저를 반기는 게 뭐 간단해요. 그냥 앞발로 제 바지 몇 번 이렇게 긁고 나서는 다시 지방으로 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처가에 그 장인어른이 생신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못 가고 아내하고 아들이 이제 다녀왔어요.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저희 강아지가 그 밤 늦은 시간에 문 앞에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불렀죠. 대화를 좀 했어요. 얘, 엄마 오늘 안 와. 내일 와. 네 방 가서 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좀 짠하더라니까요. 강아지가 이렇게. 종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주인이 언제 올지 그것과 상관없이 늘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그냥 뭐 혼인잔치 갔다 뭐 마실 갔다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을 쓰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날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바로 그날,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날, 당연히 성도가 이 날을 기다려야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죠. 그렇다면 여기 준비한다, 기다린다 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단순히 그냥 졸지 말고 잠 깨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여긴 정신을 차린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준비하는 복장이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준비하는 자세예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유대인들의 옷은요, 오늘 뭐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맞는 옷이 아니라 그냥 통이 넓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마치 그냥 뭐 보자기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꼭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이 말은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 그런 의미죠. 등불을 켜라라는 같은 의미죠. 여러분, 깜깜하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까? 등불을 켜놓으라 라는 이 말은 언제라도 주인의 소리가 들리면 당장에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깨어 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도 역시 배경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주의 날이 이제 곧 멀지 않았다라는 이 배경 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잠을 자지 말고 라는 이 말, 육신의 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나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요즘 많은 믿는 자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잠이 들었으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당연하죠. 이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는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이야기 동의가 되시죠? 설교의 홍수시대. 예전에 TV가 TV 말고 인터넷이 안 되었을 때는요, 뭐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우리 내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부서 목사님의 설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내 교회 안 나가고 그 교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설교가 뭐 지루하든 재미가 없든 재미가 있든 그냥 우리 교회니까 이게 그냥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저도 제 미국에서 지금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뭘 굳이 실시간으로 듣습니까? 설교 영상만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막론하고 미국이든 나라를 막론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번 주 설교가 아니라 예전에 무슨 설교를 했지?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지? 라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검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주 좋은 책을 내셨던 그런 목사님 설교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말씀을 잘 쪼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설교 영상을 많은 분들이 들어요. 꽤 많은 분들이 들어요. 어떤 설교 영상은요, 조회 숫자가 몇십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 나는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좋아. 들으시라고요. 열심히 들었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있느냐고요. 그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고 변화되는 바가 있느냐 말이죠. 실제 그렇습니까?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원인은 이겁니다. 원인. 편식 때문에, 편식. 엄마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잔뜩 차려놨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입에 안 맞는 거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차려놓은 그 영양가 많은 다른 많은 음식들 소용없는 거죠. 이 아이가 균형 있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접하면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기 때문이죠. 그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고 내 귀에 별로 거북스러운 설교는 듣다가도 그냥 꺼버리고 다른 사람의 또 설교를 찾고,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분의 설교를 듣고 저분의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분 설교 좀 별론데?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리가요 설교의 평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기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편식하지 말고 늘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요즘처럼 주인이 출발하면서 내가 지금 한 30분 후에 도착하니까 문 열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때는 뭐 그런 연락수단이 없으니 그냥 이 종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 속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경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새벽 3시가 되어서도 안 오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면 종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겠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이 말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아내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지금 몇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참 이 야고보 사도가 아주 멋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는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씨를 뿌릴 때가 됐구나 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죠. 그리고는 마지막 추술 때, 곡식 거둘 때가 늦은 비가 올 때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요.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땅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 마련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또 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주시기를, 참아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인내가 만들어내는 너무너무나 귀한 열매, 너무 소중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느니라. 성경 말씀 아닙니까? 참 성경에서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인내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이게 야고보서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이 야고보서에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일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조금만 더 참고, 욥의 이야기를 들잖아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인내하면 욥 아닙니까? 그 욥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고난 앞에 여러분 잘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기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기대하라. 사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와 동시에 여기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참는 이유가 사실 이 기다림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다면 못 참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참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을 참는 이유가 지금 당장에는 잠깐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것을.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좋기라는 부사가 들어져 있었는데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살고 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대 때문이에요. 기대, 소망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40절에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인자가 오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신학교에서 구원의 그 단계,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단계를 가르치는데 이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평안해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벌써 오신다고? 근데 아직 좀 즐길 게 많은데 꼭 지금 오셔야 되나? 우리 안에 말이죠. 자꾸 세상의 마음이 치우칠수록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이 반갑기는커녕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 재림하실 그날 분명히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전까지는 이 말을 꺼내기도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하거든요. 마치 이게 꼭 교회가 이상한 종말론, 혹시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이 교회 성소교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한부 종말론이 왜 문제냐?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 오신다, 이 날짜를 말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집 다 팔아라, 이게 문제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 앞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지 인내하라 그랬어요.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